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최고의 날. 나의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4장. 이번에 단기팀을 받으면서 팀에서 오시는 강사님께 부흥회 설교를 부탁드렸다. 그래서 두 곳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다. 보통 단기팀이 들어오면 현지 사역을 돕기 위해 재정적으로도 후원을 해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 부흥회에 필요한 경비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에 맞춰 모든 일정과 준비를 현지 목사님이 잘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 부흥회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집회가 아니라 야외 부흥회였고 이곳 문화상 부흥회는 항상 3일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오시는 강사님이 하루밖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아 다른 두 날짜 강사님들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하게 되었다. 이 일을 추진하시는 사이먼 목사님의 마음은 이 부흥회를 정말 잘 준비하고 싶어서 예산을 많이 잡고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려는 것이었겠지만 아무래도 규모가 예상보다 커진 것이다. 문제는 예산이었다. 이미 한 곳에 부흥회 경비를 부탁드린 상황에서 두 번째 부흥회까지 또 부탁드리는 것은 내 마음에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이 경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혹시 친구 중 하나에게 도움을 부탁할까? 아니면 내가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했다. 그리고 사이먼 목사에게 필요한 예산을 항목별로 자세히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 예산서를 받아든 바로 그때였다. 미국 세미안 장로교회 전도사님에게서 문자가 왔다. 세미안 장로교회는 미국에서 나의 후원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 헌금을 보내는 교회이다. 헌금 내역을 확인하는데 깜짝 놀랐다. 미국에서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다. 평소에는 매달 $30씩 꾸준히 선교 헌금을 보내주던 친구인데 이번에는 예상하지 못한 큰 헌금을 보내준 것이다. 마침 부흥의 경비 때문에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필요한 만큼을 채워주셨다. 너무 고마워.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너 웬일로 이렇게 큰 헌금을 했니? 라고 하면서 부흥의 헌금이 친구의 헌금으로 다 감당할 수 있음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 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5교회에서 약 500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간식도 제공해야 하고 큐티 공책과 연필도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는 무엇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하나 모두 다 준비해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도 작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큐티 학교를 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티셔츠나 후디티를 선물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교육부 리더님께 이번에는 옷은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런 문자를 받았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하나님과 예전에 약속한 헌금 드리려고요.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을 먹이게 해달라고 서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수입을 주셔서 드리려고요. 늘 깨끗하고 정직한 그릇이셔서 믿고 맡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셔서 우리 가족 모두 너무 감사했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선교사님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헌금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정말 놀랐다. 우와, 이렇게 넘치는 헌금을? 순간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는 다른 선교사님들까지 생각이 났다. 역시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큰 헌금을 맡겨주시면 내 사역만이 아니라 다른 사역까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곧바로 주변 선교사님들에게 연락해서 어린이 사역 상황과 간식비 등을 물어보았다. 그리고 사실 나에게는 아이들에게 후드티를 꼭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헌금해 주신 분께 아이들 먹을 것만 사야 하나요? 옷도 주어도 될까요? 하고 여쭤보았더니 이미 선교사님께 맡긴 헌금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라는 답을 주셨다. 할렐루야. 곧바로 어린이들 후드티를 주문했다. 내가 사는 곳 리무르는 밤이 되면 정말 춥다.
한국은 지금 무더위라고 하지만 이곳은 밤이면 내복을 입고 잘 정도로 춥다. 지난번 새벽 기도에는 담요를 둘러쓰고 오는 어린이도 보았다.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후드티를 입혀줄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 후디 셔츠 뒤에는 Jesus is the King, 예수는 왕이시다 라고 새겨달라고 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흥의 경비가 채워지고 어린이 사역을 위한 큰 헌금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번 8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쉬지 않고 이어가시는 분들의 기도의 열매가 아닐까? 선교에는 정말 독불장군이 없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헌금으로 동역하는 분들이 계시고 맡겨진 헌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흘려보내야 하는 선교사의 책임이 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이다. 어제 현지 교역자 모임에서도 부흥의 경비가 채워진 일과 어린이 사역을 위한 헌금이 들어온 일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 큰 헌금, 작은 헌금, 고정적인 헌금, 갑작스런 헌금 모두 귀하고 귀하다. 주님이 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린다. 오늘 묵상은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런데 가인은 그 심판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는다. 13절,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원문의 의미는 내 형벌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기보다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의 무게를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두려움과 고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말을 끝까지 들으신다. 14절,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한 앞으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염려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는데도 가인은 계속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말을 끊지 않으셨다.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 예배에 실패했고 동생 죽였고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보다 변명을 먼저 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셨다. 15절, 그렇지 아니하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담겨 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그 표는 죄를 인정하는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표였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크게 다가온다. 가인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셨다. 가인의 말 속에는 믿음도 부족했고 회개도 부족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만 말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 끝까지 들으셨고 그의 말에 대답까지 해주셨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주신다. 아브라함의 말도 들으셨고 모세의 변명도 들으셨고 엘리야의 낙심도 들으셨고 다윗의 눈물도 들으셨고 예레미야의 탄식도 들으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을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시다. 참으로 자상하신 하나님이시다. 울컥하네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 배우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가인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의 말을 끝까지 들으셨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창세기 묵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답답할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쏟아 놓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만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저는 우리 팀들이 와서 묵을 숙소인 수양회관에 갑니다. 아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제는 시장도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는 팀원 한 명 한 명 편안한 숙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식사 시간도 모두 만족하고 기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는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작정서 점수 100점. 외우면 좋은 말씀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너는 오늘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나는 너가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듣고자 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귀를 지었고 내가 너의 입술을 지었고 그러니 너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나에게 말하거라. 나에게 너의 마음을, 너의 뜻을, 너의 의지를 나에게 말하거라. 내가 듣고 있음이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